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사람 살리는 일이 제일 먼저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한평생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 때 생명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의 백부장이 자신의 종 하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종을 위하여 정말 가진 자신을 희생할 뿐만 아니라 헌신합니다.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병든 종을 살리려 합니다. 그 병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정말 갇힌 온갖 애를 다 씁니다. 부탁도 하고요. 자신 자존심을 구겨서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 없지만 거의 무릎을 꿇는 정도입니다. 그는 지배자입니다. 그는 주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7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장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백부장이죠.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군인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이 거느리는 종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종은 병이 들었고 시름시름 앓으며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 종이 안타까워서 그 종을 살리려고 합니다. 종은 유대인이죠. 로마 군인이 유대인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적대적 관계입니다. 그는 적이에요. 섞일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정말 치욕적인 역사, 굴욕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30년을 보냈습니다. 그 일제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그 시대의 그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일본이 조선을 지배할 때 정말 온 백성이 눈물을 흘렸잖아요. 일본의 앞잡이가 된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같은 동포들을 여러 배 힘들게도 했는데, 그 적대적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거죠. 수탈과 착취와, 그래서 압제와 압박과, 정말 무단동지하는 그 일본의 만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 그런 시대, 그런 역사인데, 일본인이 조선인을 사랑한다? 참 어렵잖아요. 힘들지 않습니까? 본문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배자가, 로마 군인이 유대종, 자신의 종을 사랑한다는, 그를 위해서 부탁을 합니다. 그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우리 몇 절 말씀,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을 함께 봅니다. 3절 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데 직접 부탁을 할 수가 없어서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한다는 게 쉬운가요? 저 이렇게 밥 먹다가도 얘라 물 한 잔 더 하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이제는 머리가 컸다고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 거. 여러분, 부탁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무언가를 부탁하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자신의 승진을 위한 일도 아니죠. 어떤 자신의
어떤 뭐 잘못을 비리를 무마하는 그런 부탁도 안 해. 내 아들이 잘못했으니 내가 뭐 이러이러했으니 어려움에 처했으니 좀 도와달라.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뭐 죽어도 그만인 사람입니다. 죽으면 다른 사람을 부리면 되는 거예요. 당시 종은 인간이 아니죠.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에요. 당시의 종은 그냥 소모품이에요. 일회용품과 같은 존재인 겁니다. 재산의 일부예요. 죽으면 그냥 갖다 버리면 그만인 것이죠. 죽든지 말든지 먹든지 말든지 그런 존재예요. 그러한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러한 유대인을 위해서, 그러한 종을 위해서 부탁을 해요. 유대 장로들에게. 내 종이 죽어가니 좀 예수님께 잘 말해달라는 거예요. 좀 우리 집에 와서 내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말 좀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우냐? 로마 군인이 유대인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자존심을 구기면서 자신의 계급장을 떼고 누구인데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아닌 다른 종, 나보다 못한 그러한 하찮은 존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러한 존재, 일회용품적인 존재, 그러한 인격을 위해서 무릎을 꿇는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하기 힘든, 아니 하기 싫은 일이죠. 근데 본문의 로마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위해서, 죽어가는 종을 위해서 자존심도 내려놓고 신분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함께 웃고 함께 웃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함께 웃고 함께 웃으려면 자기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자신의 그 알량한 자존심, 내가 누군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라는 의식이죠. 어떤 사회적 지위, 사회적 권력, 그러한 사회적 신분, 페르조라라고 그러는데요. 그러한 사회적 인격을 내려놓을 때만 함께 웃고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운가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내 상사를 위해서는, 그죠? 나보다 훌륭한 사람, 그 누군가를 위해서는 할 수가 있어요. 의인을 위해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 내려놓는다, 포기한다? 이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게다가 이 본문에 이 백부장은 자신이 지배하는 피지배민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줬다고 그래요. 그 장로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꺼이 동참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이 로마의 백부장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우리 민족을 사랑한대요. 우리를 사랑해서 회당을 지어줬대요. 여러분, 당시 로마 군인들은 아주 잔인했어요. 아주 잔혹했어요. 누가복음 13장에도 보면 빌라도가 행한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을 예수께 아뢰니, 어떤 일군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제사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로마 군인들이 죽였어요. 아주 잔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일본 순사들이, 일본 군대가 정말 일본의 조선에 가한 그런 만행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그쵸? 그런 일들을 자행을 했거든요. 그런 로마 사람이 유대인을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주고 그들을 구제한다, 그들을 도와준다. 여러분, 지배의식을, 주인과 종의 의식을 넘어선 초월한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권력을 통하여 그런 지배권을 가지고 착취하고, 그죠? 억압하고 자신의 재산을 쌓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어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뭐요? 자기 것을 내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포기하고 내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가 들었든지 그 회당을 짓는데 얼마가 들었든 재정이 얼마이든지 간에 자신의 돈을, 자신의 재산을 헌납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삶의 역사가, 삶의 은혜가 있어야 함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도 그를 칭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소개해 주는 말씀입니다. 9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누구예요? 예수를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안다라는 거예요. 뭐요? 예수를 주인으로, 자신의 주군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자신의 그리스도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내려놓아요. 아니, 내려가요. 포기해요. 희생해요. 헌신해요. 그가 누구든, 그가 죽어갈 때 자신의 생명까지도 삶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독교가 짧은 시간 속에 흥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지배 민족의 종교가 자신을 지배하는 제국의 종교로 설 수 있었을까? 역사의 아이러니 나는 거죠. 기독교가 발흥하고 약 300년 동안은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았대요. 당시의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대요. 그렇게 급속도로 세계적인 종교로 세계의 복음화와 세계의 사람들, 각 나라와 민족 속에 빠른 속도로 교회가 나라와 민족 중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의, 그들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저들은 예수를 보았다라는 것. 당시 교회사에 교회와 관련된 남아있는 기록들이 다 하나같이 그러한 백부장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 본문 속의 백부장처럼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 생명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웃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데는 신분을 필요 없습니다. 신분을 초월하는 거예요. 세상은 차별을 합니다. 세상은 편애를 합니다. 편견을 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 호불리를 따져가며 계산을 하며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 자신의 승진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출세를 위해 맞는 사람들을 친구로 둘 뿐이죠. 자신의 가치와 기준과 맞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백부장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냥 거저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선순환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내가 돌려줄 때, 내가 받은 사랑을 그 누군가에 돌려주는 이 사랑의 선순환이, 은혜의 선순환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고 교회를 흥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든든히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 코로나를 정면 돌파해서 뚫고 나가는 힘이 바로 이 믿음의 힘, 바로 이 사랑의 힘, 바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